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모든 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기 위한 한 주 전에 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기자가 이 본문의 사건을 모두 다 취급할 만큼 이 본문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또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불행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은 인생의 두 번째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살아오면서 제게 계속해서 되어진 거듭거듭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도 저를 사용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도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사용해 주시고, 저는 순간순간마다 늘 그 기도를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손을 뻗쳐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내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가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보내시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이 소명의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 신적인 소명의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조국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게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보시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 요셉이 자기 혈육들에 의해서 생매장을 당해버리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마침 노예상이 지나가니까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려가지고 노예로 팔아 넘겼잖아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요셉의 30년의 생애 속에서 10년 이상 동안은 가정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던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흉년이 되어가지고 사방대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죠.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형들도 이제 요셉을 알게 되었고 이 형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노예로 팔아 넘긴 동생인데 완전히 내버린 동생인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형제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참수행을 당해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지만은 나는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은 내 인생을 한탄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찢어진 인생이다. 내 인생은 완전히 쫑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요셉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에 요셉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새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애가 남아있는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축복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이 소명의식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절대 내 인생에 우연도 없고 운명도 없고 팔자도 없고 사주관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다시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지금 주님이 쓰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사람을 불러서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밤에 죽으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반드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과정을 거친 자, 이 제자로서의 과정을 거친 자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의 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쓰고 있는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 밤을 새우기도 하고 철학기도 훈련도 받기도 하고 새벽기도 훈련을 받기도 하고 전도 훈련을 받기도 하고 기도 훈련을 받기도 하고 많은 훈련과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 중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사람다운 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나의 신앙과 인격을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은
나는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때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만드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만드시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게 하시죠. 때로는 내 건강이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힘든 여정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더 성숙시키시고, 더 성화시키시고, 더 인격의 격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과정을 거친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이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어부가 평생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한 미천 잡아내는 것입니다. 매일 밤 꿈을 꿉니다.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내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물고기가 현대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24시간 추구하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가 다 물고기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내서 배도 2척, 3척으로 늘려보고 싶고,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내가지고 팔자를 좀 고쳐보고도 싶고, 이 물고기 전체를 위해서 물고기를 사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어부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의 인생의 꼴대가 어디 있냐? 아, 저 물고기인데요. 물고기 한 미천을 잡아낸 데 있습니다. 한 미천 움켜잡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이 뭐냐? 온 천하를 두고도 이 한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사람에게 있다. 이 사람을 건져내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이 물고기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가치관을 이동시키십니다. 이 가치관이 이동이 된 자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돈 버는 것, 열심히 노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인생이 먹자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노동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사람을 키워내야 되겠다.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관을 두는 이 가치관의 이동이 있어야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물고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 물고기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써야 되겠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건강,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일터,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가치관이 이동이 돼야만이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물고기의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이동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가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이 없고 이력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반문도 할 수 있고 문제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와 경험과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얼마든지 방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맞은편 마을도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가보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남의 집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려면 돈이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 쓰시겠다고 말만 하면 내줄까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타시려는 것 아닙니까? 정신 차리셔야죠. 지금 예수님의 몸무게가 몇 킬로가 나가신다고 타시려면 어미 나귀를 끌고 오라야지 어떻게 아직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하십니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믿음의 액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붙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다. 믿음으로 행동한다.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액션도 없는 믿음, 아무런 행함도 없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어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있으면 너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수가 없지만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가 없지만은 온수까지도 믿음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액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 제자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우물을 파보세요. 왜 물이 안 나온다고 계속 그 우물만 바라보고 계세요? 다른 우물도 파보고 문이 안 열리면 계속 두들겨 보세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겨 보세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보세요. 길을 만들면 그 길이 내 길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싹이 노랗다, 끝이 아니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오늘 본문 속에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나귀 새끼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고자 하셨던 짐승은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였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상징화시키는 중요한 말씀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를 쓰시지 않고 이 새끼 나귀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어미 나귀는 능력 있잖아요.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이력서도 화려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 정도 태우고는 딸랑딸랑 방울수를 울려가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풍부한 어미 나귀가 거기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아직 어미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 이력서도 없는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쓰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3세거든요. 예수님이 건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남자 장정 한 70kg 정도는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린 나귀 새끼 등 위에다가 70kg짜리 쌀을 한 가마를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리뼈가 우두둑하고 등뼈가 우두둑하고 다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 새끼는 33세 되신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다고요. 그런데 왜 능력 있고 경험이 화려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어미 나귀가 거기 있는데 왜 이 어미 나귀를 쓰지 않고 왜 이 새끼 나귀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이 새끼 나귀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자신감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경험도 풍부하지 못해요. 전문성도 없어요. 전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등에다가 옷을 이렇게 펼쳐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딱 올라탔다고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위에 딱 올라타는 순간 이 나귀 새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가다가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뼈가 부러졌다, 등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악착같이 밝히기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셨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어린 나귀 새끼가 그 33세 되신 남자 장정을 등에 태우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성경 속에 힌트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의 등뼈에 힘을 주시고 다리뼈에 힘을 주시고 근육에 힘을 주시고 온 능력과 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태우고 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게 됐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 그림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나 아니면 이 가정 망할 것이다. 나 아니면 이 교회학교 안 될 것이다. 나 아니면 성가대 안 될 것이다. 나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가대로 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쏟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능력 없고 힘없고 자신감 없고 경력이 없고 이력서가 화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어서 부모가 되었습니까? 자식을 낳다 보니까 엄마가 됐고 아빠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기셨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자식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내가 다해봐야 되겠다.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새로운 가정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